오래전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프랑스 유명한 정신과 병원 진료실에 문을 노크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겁니다. 의사가 여러 가지로 검사하고 또 오랜 동안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은 너무나 일에만 몰두했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제부터는 삶의 여유를 갖고 인생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기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리발디 쇼 말입니다. 이런 연기를 보면서 실컷 웃다 보면 분명 많은 부분의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의사의 처방 앞에 이 환자는 매우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앉아 있다가 진료실을 나가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바로 그 코미디 프로그램의 주인공 그리발디인걸. 여러분, 이 환자는 남을 웃기는 코미디언이었지만 자신을 웃길 수는 없는, 그래서 자신 안에 이런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 이런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딘가 모르게 늘 공허한, 자꾸 이런 우울한 생각들이, 우울증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렇게 문화가 발달한,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 가운데 이제는 모두가 다 정말 만족하며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곳곳마다 계층마다 불만의 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우울증 환자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고 모두가 다 답답하다고 우울하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목마름을,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술을 퍼마셔 봅니다. 밤늦게까지 TV 채널을 여기 돌렸다 저기 돌렸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이 우울한 마음,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깨어나면 더 큰 쓰라름, 그 아픔이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금방 또 배고픕니다. 아무리 비싼 좋은 옷을 입어도 얼마 지나면 그거 다 꼬물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곳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할지라도 가보면 별거 아닙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전도서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초막절에 실로암 못에서 길어온 물을 제단에 붓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3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요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은 무엇을 가진다고 채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만나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종교, 예수님 만나지 못한 예배,
예수님 없는 열심, 여러분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게 되면,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더 이상 부러운 것이 없죠.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같이 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를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온라인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자꾸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신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친구가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다시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사실 이 찬송은 페니 크라스비라고 하는 맹인 여인이요 맞는 곡이에요.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 보니까 비록 맹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분이 만든 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왜? 예수님 보았으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를 다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바쁘고 몸이 아프고 때로 신앙을 박해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께 나아가는 일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든지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라도 나는 예배를 드릴 거다. 나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한 주간 살아갈 수 없단 말이야 하고 여러분 늘 주님께 몸부림치며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여러분에게 먹여주셔서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1단계예요. 1단계는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고 예배드리고. 자, 그러면 2단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38절에 나옵니다. 요절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2단계예요.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권능의 통로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영혼에는 2개의 문이 있대요. 첫 번째 문은 하나님을 향해 열린 문이 있습니다. 수의적인 문이죠. 두 번째 문은 사람을 향해서 열린 수평적인 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문이 보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문 보세요.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건 무슨 문이에요? 하나님 향한 문이죠. 그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다 첫 번째 문, 하늘 향한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문이 무엇이냐 하면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릴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말씀 드릴 때 눈물이 나고.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오래 가지를 못해. 새벽 기도 때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면
아직까지도 뒤집어 자는 고3 아들 보면 속이 터져가지고 그냥 한마디 해버리는 거야.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야. 아이, 기도하고 부흥회 가면 은혜 받는데 그 받은 은혜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너무 당황스러운 것을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은혜 받은 게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더 은혜 많이 받아야 돼. 나는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 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적게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문은 열렸는데 사람을 향한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금방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간장종지와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간장종지 아세요? 조그만. 우리 마음은 누구나 다 실제로는 좁아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들어있으면 더 이상 사랑도 용서가 들어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좁은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면 금방 차버리게 돼요. 마치 폭포수 밑에 간장종지를 갖다 놓으면 금방 차버리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를 적게 받아서 자꾸 은혜를 쉽게 쏟느냐, 시험 드느냐,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긴 받는데 은혜가 내 안에 고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인 물은 썩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문은 열렸는데 사람을 향한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니까, 고여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시험 들게 되고 그 은혜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 비교한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여러분, 왜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고 사해 바다는 왜 죽은 바다냐?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그 위쪽에 헤르몬 산이 2,850cm 되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그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아래로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지도 보여줘봐요. 내려오게 되면 이 갈릴리 바다는 그 받은 물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 물을 저 아래로 요단강으로 흘러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갈릴리 바다에 물이 없느냐? 아니에요. 거기에도 물이 가득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 물이 흘러서 저 요단강으로 내려주면 갈릴리 바다는 물이 없느냐? 아니에요. 거기는 물이 흐르고 맑은 물이 있고 거기에 많은 그런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뛰어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해바다 문제는 뭐예요? 사해바다는 욕심이 너무 많아. 요단강에서 흐르는 물을 지 혼자 다 받아가지고 다 먹는 거야. 여러분, 사해바다는요, 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해저 380cm, 80m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해저 해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사해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해바다는 물이 오는 것을 받기만 받고 출구가 없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바다의 염도가 3%라고 하면 여기는 10배가 넘는, 그러니까 생물들이 거기에 살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사해다, 죽은 바다다, 데드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 먹기만 하고 배설기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늘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것이 배출될 수 있는 배설기관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컵을 가지고 폭포 밑에 가져가면 여기에 물을 얼마나 담겠어요? 여기 있는 컵만큼만 담게 되고 나머지는 다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밑이 없게 되면, 뚫리게 되면, 그러면 물을 여기에 계속 받아서 다른 곳으로 흘러보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컵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뚫려 있으면 이 뚫린 곳을 통해서 관이 되어 가지고 저 밑에 아래로 물이 계속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고 적은 거 중요한 게 은사를 많이 받았냐 받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끝까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게 되는 거예요. 항상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늘 다른 곳에 나누어주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아요.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의 이웃 삶 가운데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받아 돈 많이 벌고 그 돈 번 거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미자리 교회 도와주고. 어제도 어떤 분이 제게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와서, 목사님 저도 어렵지만 어제 미자리 교회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분들에게 좀 헌금을 좀 전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자기도 힘든데 말이죠. 얼마나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야 돼요. 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고여 있으면 사하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귀한 축복이,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일 예배 시간만이 아니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더 큰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집에 가면 또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이런 은혜의 선순환, 축복의 선순환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축복의 비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움켜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36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 그 다음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다 같이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늘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누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복 주신 거예요. 늘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고여 있으면 안 돼. 오늘 주일 예배 은혜 받았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사람들에게 문을 닫아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다가 시험 들게 돼. 주차장에서 또 시험 들게 돼. 우리 늘 받은 은혜를 늘 나누어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아마 영상으로나 현재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쏟아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크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간장 종지 하나 들고 와서 은혜 받고 그러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밑 빠진 독처럼 여러분이 은혜를 늘 아래로 쏟아지고,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여
내 심령 가운데 주님 은혜 주사 내 삶에도 생수가 고이지 않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고백했죠. 시편 23편 5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어떻게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뭐 먹고 살지, 무슨 직장생활 할까, 여러분 걱정하는 분 계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대대로 축복받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려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시편 37편이에요 21절의 말씀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남에게 꾼 것도 안 줘. 항상 그냥 움켜잡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고여가지고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자녀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죠? 그러나 의인은 어때요?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다 같이 아멘.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만 받고 새벽기도 은혜 받고 땡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거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잘 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날마다 위로부터 늘 은혜 받고 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불한 소녀가 있었는데요, 그 소녀는 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 직전에 이른 적이 있을 정도로 가난했대요.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사는 곳에 전쟁이 나서 그들은 매일 죽음을 느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유니세프 국제연합 아동구호기금이라는 단체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소녀는 굶주림을 해결하고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장성하여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이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가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서 그 유니세프의 홍보대사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구호를 도왔습니다. 말년에는 암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아프리카 소말리아 가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끝까지 펼쳐나갔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기 1년 전에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여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어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라. 마지막으로 나이를 먹어가며 네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네가 두 개의 손을 갖고 있는 이유이다. 한 손은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자세를 보세요. 저는 이 오드리 헵번이 한 말 가운데 우리에게 두 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 손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돕는 손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손은 뭐라고요? 남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린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여름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휴가 계획을 다 세우고 어디 놀러 갈 것이냐. 우리 믿는 성도도 휴가 계획은 다 있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번 여름에 어딘가 좀 기도원에 가고 좀 산상성회라도 좀 가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지금 산상성회도 취소되었고요. 기도원 여러분이 가게 되면 문 닫은 곳이 거의 전부입니다. 어떡하실래요? 근데 한 군데 있어요. 새벽부터 문이 열려 있고요. 에어컨이 빵빵 나오고 있는 기도원이 있는데 어딘지 아시는 분 어디요?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그래서 전 이번 여름에 예배 시간마다 부흥회를 하고 싶어요. 주일은 물론이고 새벽마다 특별 부흥회가 이루어져서 영광로 같은 하나님의 불 같은 은혜가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세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여러분이 요약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타는 목마름으로 심각한 갈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가정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셔야 돼요. 주여 하고 부르시면 돼요. 주여 하고 찬송하면 돼요. 다 같이 오직 주님.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은혜 받았다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끝나면 우리는 무슨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받은 그 은혜, 받은 축복 여러분이 내 안에 고이게만 하면 안 돼요. 말 한마디라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밥 한 그릇 사주게 되고,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사해바다가 아니라 갈릴바다처럼 늘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여러분 지금 악한 마귀 사탄은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나갈 때, 이제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고, 아 그렇다, 내가 사는 길은 주의 은혜 받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은혜 받는 길은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오늘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도, 여러분 회사 가서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예배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네. 함께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기는 받는데 너무나 쉽게 은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는 은혜가 내 안에 고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이 내 안에 고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 시간 은혜 받고 길을 가면서도 은혜 받고 집에서도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